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확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불안하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제 이야기를 좀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여호사밧 왕 이야기 마지막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과 손을 잡고 아람과 전쟁을 벌였다가 목숨은 부지에 패했지만 목숨은 부지에 살아오는 이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예후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과는 다르게 그런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본인이 직접 전국 남유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2차 신앙개혁을 일으키고, 또 각 성에 재판관들을 파견하고 레위인들로 또 재판관을 세워서 또 재판이 온전히 서도록 이 남유다의 정의 사회, 그러니까 이런 사법개혁을 또 완성시킵니다. 또 그런 와중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또 쳐들어오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수의 적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러나 이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했고, 정말 자중질환으로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임으로 자멸함으로 이 여호사밧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만, 또 그의 마지막 치세 부분에 산당을 패하지 않은 부족한 점, 또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사돈지간을 맺고 교제하다가 무역배가 다시 쓸어가는 와중에 파상되는, 그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집안들과 연을 맺고 사돈지간을 맺는 이런 불행의 씨앗을 남기는 여호사밧의 모습도 함께 보면서 우리 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요 역대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텀이 바뀌어서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혼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 북이스라엘과 손잡은 씨앗이 어떤 결과를 맺는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이 분량은 21장에서 22장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요 남유다 암흑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아시겠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손잡고 난 이후에 남유다에 굉장히 참혹한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 맥은요, 남유다는 초기 전성기, 즉 신앙의 개혁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의 암흑기로 돌아갑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맥은요, 이 여호사밧이 악의 손잡은 대가가 그 후대에 이르러, 오늘 말씀에 이르러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가 관심 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 자체는 훌륭했으나 악과 손잡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장, 22장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21장은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의 악정,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의 책망, 그리고 비참한 이 여호람 왕의 최후를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5대 왕이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근데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자기의 아들들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디아 이런 많은 형제들에게 보물과 성읍과 은과 금과 이런 것들을 다 줍니다. 그리고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이 죽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마음은 뭐냐면 여호람이 왕이 되었지만 나머지 형제들도 그 형 여호람을 도와서 또 각자 자리에서 힘을 보태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길 원했으나, 이 여호람 첫째 형이 왕이 된 이후에는 그 형제들을 모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의 편에 섰던 몇몇의 방백들도 숙청하는 이 피바람이 부는 겁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즉 자기 아버지인 여호사밧의 유지와는 다르게 여호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형제들을 몰살시키는 거예요. 이 여호람 왕이 30세에 즉위하여 8년간밖에 이 남유다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형제들도 다 죽였는데 결국 이 왕자리에 오른 건 8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여호람이요 아합의 딸
예, 아달랴죠. 이제 이 아달랴가 굉장히 나중에 이제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아달랴와 혼인함으로 아합과 같이 우상, 즉 바알을 숭배하는 극심한 우상 숭배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면 멸하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이 처음에 그 다윗에게 하신 약속으로 인해 남유다를 멸하지는 않고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러나 징계하시죠. 즉 그 첫 번째 징계가 뭐냐? 그동안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서 남유다로 쳐들어 들어옵니다. 물론 이 남유다 이 여호람 왕이 그 공격을 잘 막아는 냈으나 에돔이 이제는 속국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보게 되고요. 여호람이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이 음란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음란히 섬긴다는 건 뭐 영적인 간음을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원래 바알신을 섬기는 건 이 종교적인 공참, 즉 종교적인 여사제와 들어가서 몸을 섞는 게 예배거든요. 이렇게 음란히 바알을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의 편지, 서신을 통해 이 여호람 왕에게 징계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글에 이 여호람 왕이 우상 숭배와 또 형제들을 살인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건데 당신의 아내와 아들과 재물들을 큰 재앙으로 다 치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와 죽는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서신으로 편지를 한 예언이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 예언이 있고 난 이후에 블레셋과 구스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침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블레셋과 구스와 아라비아 사람은 이 여호람 왕의 바로 앞에 아버지 때 여호사밧 왕 때는 모두 여호사밧 왕이 강력한 군권으로 지배하고 조공을 받던 나라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와서 여호람 왕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침략하여서 왕궁의 재물, 여호람 왕의 아들들, 아내들을 탈취하였고요. 또 이 여호람 왕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계속 비극인데, 여호람 자신도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왕은 자기 하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그런 자기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들들이 계속해서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딱 아하시야 한 명 빼놓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여호람 왕을 치심으로 여호람 왕이 병이 들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가 정말 창자가 밖으로 삐져나와 병으로 죽을 만큼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병을 갖고 앓다가 죽었다라고 하고요. 이 남유다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이 여호람 왕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이가 없었고, 그 왕들의 묘실, 열주의 묘실에도 두지 않을 만큼 백성들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왕이 바로 이 여호람 왕이었다라고 하는 씁쓸한 내용들을 또 보게 됩니다. 자, 22장은요 더 이제 상황이 최악으로 갑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과 사돈을 맺은 이 남유다 왕들이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22장은요 6대 왕 아하시야 왕과 7대 아달랴 태후의 섭정에 이은 다윗 왕조가 멸절의 위기를 당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22장은요 예루살렘의 거민이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재밌지 않으세요? 방백들, 지도자들이 보통 왕을 세우거나 장로들, 아니면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데, 여기는 보면 예루살렘의 거민들, 일개 백성들이 왕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아달랴 있죠, 아달랴. 아합의 딸인데 남유다로 시집와서 지금 태후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 죽은 여호람 왕의 부인이었으니까 이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죠. 이 아달랴가 본인이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했던 여인이어서, 여기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만 아달랴가 자기가 섭정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백성들이 그걸 막아내고 적통자인 아하시야, 그녀의 아들인 아하시야를 왕으로 직접 세웠다라는 이야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벌써부터 뭔가 좀 복선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역대기에 보면 42세라고 하는데요, 아버지도 38세에 죽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42세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오긴 것 같고요. 22세
열왕기에도 보면 22세거든요. 이 아하시아 왕이 22세에 왕으로 즉위하고 1년간을 치리한다라고 합니다. 단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어요. 이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오므리의 손녀이자 아합의 딸이다, 뭐 이세벨의 딸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어떤 여인인가가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이게 근데 이 아하시아 왕도 이 아합의 이 패망하는 길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했다, 악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아하시아 왕이 북쪽에 있는 요람 왕과 또 사돈을 맺어요. 그리고 이 북쪽의 요람 왕이 자기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의 하사엘 왕과 전쟁을 하다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치료하러 왔을 때 이 남쪽에 있는 아하시아 왕이 자기의 사돈이니까 병문안을 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예후라는 군대 장관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아합 가문을 싸그리 다 죽이고 또 남쪽에 있는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또 이 사실을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로 도망가 숨었으나 결국 끝까지 따라와서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마저도 죽여버리는 이 예후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의 반란으로 남쪽과 북쪽의 왕이 모두가 다 죽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달랴 테우에게 들어갔는데 이 아달랴 테우가 굉장히 괴상한 여인입니다. 자기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었음을 듣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찬스다, 나의 찬스다 해서 이 남은 이 왕의 후보에 있는 다윗의 왕조들의 씨앗을 모조리 진멸하는 아주 극악한 일들을 벌이는 거죠. 모든 왕자들이 진멸하는 와중에 요아스라는 한 왕자가 있었는데 이 요아스는 여호사부앗, 즉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했고 죽었던 이 여호람의 누이이기도 했던, 그리고 이 아하시아 왕의 고모이기도 했던 이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빼내서 숨겨내고 간신히 살려냅니다. 그 이후에 6년간 이 아달랴 테우의 섭정 통치가 이루어지고요. 그 6년간 이 다행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집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라고 하면서 22장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즉 여호사밧 왕이 자기는 아합 집안과 손을 잡았던 것이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손잡고 서로 침략하지 말고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한 어떤 악한 자와 손을 잡았던 것이 사람의 머리와 지혜로 한 것일지 몰라도 그것의 결과는 결국 이 아달랴까지 오면서 남유다 다윗 왕조가 거의 씨가 말리게 되는 그런 위기, 거의 끊기게 될 뻔한 위기까지 맞게 되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요절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요절은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세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이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여호람 왕이 아합의 길로 가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서신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는 부분을 이 21장의 요절로 삼았고요. 이 예언대로 되더라 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22장의 요절은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들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네. 결국 이 예후의 북이스라엘에서의 예후의 반란으로 남쪽에 있는 아하시아 왕과 북쪽의 여호람 왕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사실을 한 남쪽의 테우 아달랴가 자기가 섭정하고 다스리기 위해 이 예루살렘국에 남아 있었던 모든 다윗 왕이 될 수 있는 후보들 다윗의 씨들을
다 죽이는 진멸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고, 다행인 건 하나님이 그래도 그 중에 요아스를 살리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주안점 세 가지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암흑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시기를 아합과 손잡은 시기, 바알과 손잡은 시기, 남유다가 아합과 손잡았고 바알과 손잡은 시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아주 대표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은 하나님을 확실히 떠났지만 외적으로는 가장 부국강병을 이뤘던 시기였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난 즉시 여호사밧 왕 시대까지 잘 나가는 남유다가 망조가 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여호사밧 왕이 다윗의 길로 가야 할 그의 자녀들에게 아합의 길과 손잡도록 앞과 연합하여 사돈을 맺고 혼인했던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이후로 이 암흑의 시대 유다 왕들은요, 패망하게 되는 아합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되고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역사를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통치 기간도 굉장히 짧아져요. 기존의 왕들은 40년, 30년, 못해도 25년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때는 8년, 1년, 거의 씨가 마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로 갈 때 잘 되어지도록 운명지어진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더 이상 세상의 길과 방법이 그들에겐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손잡고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의 길, 믿음의 길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성공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자가 처한 상황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오늘 여호람이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지르자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조공 관계에 있었던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에돔은 온 군대를 동원해 야간을 이용해서 응징에 나섰지만 그 모든 일들이 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림나도 여호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말아요.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도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다라는 걸 우리는 여호람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백성들마저 우상의 길로 걷게 했던 여호람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징계가 놀랍도록 응답되는 거예요. 여호람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 형제들을 다 죽였던 그 악행을 고스란히 돌려받습니다. 재물을 빼앗은 것은 재물로, 생명을 빼앗은 것은 생명으로 당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후에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구스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토록 열심히 모았던 모든 왕궁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아들 한 명, 아하시아를 제외한 모든 아들들을 제외하고 모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여호람 자신도 창자에 병이 들어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올 정도로 2년 동안 고통스러워하다가 왕이 된 지 8년 만에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가진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이 아합 가문과 연합하였던 남유다 왕조의 결과는 시가마를 위기에 봉착하였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이 연합이 다윗 왕조가 아달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에 의해 완전히 끊길 뻔했던 그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죠.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반란과 바알 숭배가 팽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 안에서 다음의 왕 요시야를 6년 동안이나 예비하고 숨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다윗의 가문을 이을 요아스를 성전 하나님의 집안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두셨던 거죠. 요아스를 숨겨두었던 사람은 여호사밧 입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이 요아스의 고모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자 또 죽었던 아하시아 왕의 누이이기도 하였어요. 즉 같은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아하시아 왕은 아합의 길로 갔고 그의 누이인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길로 갔다는 참으로 특별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대조적이죠.
오늘도 우리 앞에 여호사밧의 길과 아하시아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 중에서 어느 길을 가게 되느냐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냐, 내 삶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셨다라는 걸 의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길이, 이 믿음의 길이 여호사밧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남유다의 암흑기를 통해 이 북이스라엘과 손잡은 남유다가 얼마나 처절한 상황에 처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적인 이득과 안목을 위해 악과 손잡을 때 이런 비참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일어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겹고 어려워도 때로 돌아가는 길이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순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의지하는 길로, 순종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또한 주님의 약속에 신실하셔 요아스를 구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심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과 희망이 남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제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